제가 딱 10년 전에 2014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제 청주 신흥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간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우리 당회원들께서 서승호 목사가 열심히 잘하니까 순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겠다 결의를 해주셨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다음에 또 결의를 해주셔서 이번에 꼭 가라라고 하셨어요. 2번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 안 갑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가고 싶었냐면 안 갔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성지순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으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족발을 시켜 먹는데 안 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막 고등학교 남자들이 막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막 먹다가 야, 너 왜 안 먹냐? 돼지 발냄새 날 것 같아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족발의 맛을 들리더니 지금까지 족발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안 먹어보니까 꺼려지고 또 먹을 이유가 없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굳이 가야 하나,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교회 사무실에서는 제 전용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또 제 전용 선풍기도 있어서 제가 필요한 대로 1단, 2단, 3단 누르고 또 아무 때나 커피를 마셔도 되고, 여러분들 보통 주일에 마시잖아요. 저는 매일 먹습니다. 아무 때나 오늘은 밀크 커피, 또 원두 커피.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있으면 이렇게 더울 때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고 추울 때에는 히터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무실에 있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목사님. 제가 2년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교회 어떻게 소문난지 아세요? 서수 목사가 너무 충성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육자는 처음이다. 예전에 저보다 한 7, 8년 전에 한 교육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대요. 그분도 열심히 해서. 근데 옳다구나 하고 가시고, 또 그분이 가니까 다른 분들도 서로 가고 싶어서 왜 나한텐 기회가 안 오나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보다 규모적으로 컸는데 부교육자가 저 혼자만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고 싶지 않고, 또 모르는 사람, 친한 사람과 여행 가도 사실은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교회 팀에 섞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만 가니까. 그래서 전혀 가고 싶지 않아서 진짜 저 개인을 위해서 안 간 건데,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자가 이렇게 성지순례까지 포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육자는 처음 봤다 하면서 세 번째 3년 차에 저한테 안 가면 너 사역 그만둬야 된다고 할 정도로 목사님이 억지로 보내셨어요. 정말 막 가기 싫었는데 가방을 싸고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 중에 하나 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그토록 거절하고 거부했었나. 너무너무 좋고 또 가고 싶고, 또 다음번에는 계기가 된다면 좀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다. 패키지로 가니까 너무너무 막 좋은데 너무 특별한 장소, 저의 개인적으로 특별하다 생각한 장소에서 더 머무르고 싶고 하루 이틀 더 충분히 있고 싶은데, 그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묵상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음에는 자유여행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갈 수만 있으면 가셔야 된다라고 많이 아는 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고, 그 땅이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하늘이 이 하늘과 다르고 그 땅이 이 땅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유여행을 가서라도 가고 싶다 생각했냐면 인상 깊은 장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루살렘도 가고 이것저것 다 가지만 저는 좀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밤에 막 베들레헴을 탈출해서 그 밤거리를 막 혼자 다닌 적도 있었어요.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들레헴 가보니까 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이제 별만 있는, 그러니까 도시 같지 않은, 그러면서 이런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베들레헴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저한테 제일 좋았어요. 목자들의 들판교회에서 제가 감동도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좀 한참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어떤 감동 또 묵상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의 배경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이거든요.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기적의 장소에 있었던 교회들이 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목자들의 들판교회는 잠깐 지나가는 곳인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그 목자들, 예수님을 오늘 만난 이 목자들의 그림이 성화로 천장에 이렇게 벽 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네, 1번 그림 잠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면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자고 있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과 같이 바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깼어요. 그런데 저기 밑에 왼쪽 아래에 젊은 어린 목동 같은 이제 목자가 있죠. 목동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 번 더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아이를 이제 크게 찍은 건데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천사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딱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이 그림이 있고 이제 그 다음 그림들이 있는데 양을 치는 목자가 예수님 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해주는 순간에 두려워했다. 성경에서는 무서워했다 기록하고 있고 그게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을까요? 이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본다면 최하층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1년의 반 이상을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유랑 생활을 했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집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바깥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 쪽에서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양을 먹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양들이 와서 목초지에서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남쪽으로 또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6개월 이상을 버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기가 내면 고향으로 내려와도 고향에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서 자면서 양을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삭을 받아서 양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층적으로 하층민뿐만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목동들이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이 100마리를 맡겼으면 한 4-5명이 같이 보는 거죠. 또 반대쪽에는 또 몇 미터 앞에는 다른 양을 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이제 뭐 맹수에 의해서 잡히거나 없어지거나 길 잃을 때가 생기면 이렇게 밤밤중에 잘 때 몰래 가서 옆에 있는 양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이 내 양이다라고 속이고 싸우고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목자들은 도둑놈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양을 잃어버렸어도 맹수가 와서 잡아갔다라고 자꾸 거짓말. 왜냐면 이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라는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재판할 때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의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진짜 봤습니다 증언을 해도 그 사람의 직업이 목자, 목동이면 이 사람의 말 신뢰할 수 없어 해서 법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 수 있죠.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법 앞에서 증언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목자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나마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무시받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고 빼앗기며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들을 찾아왔을 때 반응이 9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워낙 목자들을 찾아서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이 오면 험한 일을 하고 분명히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최하층의 무시받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는 꺼려지고 멀리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이 무슨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논하고 이럴 자격이 있어 라면서 무시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뺏고 빼앗기는 아주 이상한 관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신기해하거나 또 반가워하기보다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아무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저 천사가 왜 우리 앞에 나타났는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목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중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물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간혹 나오지만 그것도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을 위한 그 삶이 나에게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지, 보통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나를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히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오셨다라고 천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했을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스스로 아셨을까 가지고 엄청난 논쟁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신학적인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12살에 그 성전에 갔을 때 이 집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그때 자각했다는 의견도 있고, 또 갓난아기일 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면서 그런 어떤 자각하는 의식이 생겼다라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공생애까지는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 공생애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한 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자각했냐 따질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계시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그 모든 삶과 사역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목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뺏고 빼앗기고 자기들끼리도 속이고 속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6개월 동안 열심히 가서 일하고 양을 돌본 다음에 주인에게 6개월 후에 돌려보내고 6개월치 싹을 받아서 또 6개월을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도 웬만큼 돌보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이상 나갔다 와야 되고 또 이 양들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들과 늘 함께 자야 하는, 광야에서 6개월 그리고 집 앞에서 6개월 그렇게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완벽히 소외된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복음에는 예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마치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고 예수님 마치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만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소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소외의 마음,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한 명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성화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성화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아까 두려워했던 아이가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듯 지금 손에 나뭇잎을 들고 기뻐서 춤추며 지금 나아가는 장면이 그 그림 옆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설명 안 해줘요.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가이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이드 분들은 이런 설명 안 하고 목자들의 들판교회고요 10분 주겠습니다 이러고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두려워했던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묘사했을까. 기뻐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지금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가장 소외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의 사람들, 뺏고 빼앗기고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 그렇게 함께 있지만 늘 긴장감 속에 의심하고 마음 깊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 속에 미워하고, 그런데 같이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있지만 화목한 적도 없고 평화로운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목자들이 비로소 기쁨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저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왕족들에게 찾아오실 분이지 우리는 기억도 못할걸, 우리는 알지도 못할걸.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누가 와서. 그 메시아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지 뭐. 신앙이 또 믿음이 뭐가 중요해.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의 영혼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화목함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는 게 기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과 우울, 슬픔과 분노만 가득 남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슬프고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나서 분노가 차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하나도 붙잡아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이끌어갈 수 있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목자들처럼 부족하고 결핍되고 연약하고 아무도 그 속을 모르는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웃을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애초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처음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진,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두 글자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 절한다, 예를 갖춰 절한다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간 삐뚤어졌죠. 제가 너무 간격에서 보고 있는데 가이드분이 자 나갑시다 해가지고 급하게 찍어서 사진이 좀 삐뚤삐뚤해요. 근데 요 아이가 그 밑에 보이죠? 무릎 꿇고 있는 아이, 두려워했던 처음에 무릎 꿇고 두려워했던 아이가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절을 하는, 예를 갖춰 이 절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마지막에 딱 이게 가운데에 이제 그려져 있어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주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게 은혜구나를 깨달았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 자리가 은혜가 되었고,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일부러 찍어서 자주 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구나, 이 순서를 지금도 저는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이 성화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운 편을 기쁨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진천의 2월이라는 곳에서 찐빵 가게를 하셨습니다. 2월 찐빵 치면 인터넷에 나와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솥을 탁 열면 그 솥을 여는 순간 찐 게 싹 팔립니다. 아주, 그래서 그 손님한테 팔지 않고 탁 열었을 때 갑자기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들인 저밖에 할 수 없는 권리였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사가면 기다리세요, 다음 솥에 나올 때까지, 이런 찐빵집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잘 됐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가게가 이제 사라졌는데 2월 찐빵이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찐빵집이 들어왔어요. 다른 업체가. 그리고 자기가 2월 찐빵인 척하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2월 찐빵이라고, 찐빵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세요. 거기를 이제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사와 드셔서 인터넷에 나오니까 여기가 거기네, 드디어 2월 찐빵이 왔어요 막 블로그에 올리더라고요. 드디어 왔다고. 그 가게는 1년 전에 생겼던, 그때 당시 1년 전에 생긴 새로운 가게인데, 인터넷에서 2월 찐빵 막 10년 전 자료를 보고 10년 만에 나도 오고 싶은데 드디어 왔어요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제가 막 쪽지를 보내고 싶어요. 거기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찐빵집 아들로서 다른 찐빵집도 잘 되는 게 복이다,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찐빵집에 이 진천 2월 쪽에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고요. 외국인 음식을 파는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월급이 한국 사람과 같지 않죠. 똑같이 일해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급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월급을 거의 95% 이상을 고향으로 보내요. 그러면 집에 부모님, 동생들 먹고 살도록. 이 친구들이 20살에서 25살쯤이 제일 많고요. 많아봤자 30살 안쪽에 젊은 청년들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한 3년에서 뭐 5년 비자를 그렇게 받아서 거의 3년씩 있더라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있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거 대부분을 자기 나라로 보내면 이제 돌아가서는 평생토록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안 쓰고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그분들이 공장 근무가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거나 쉬는 날이 되면 2월 읍내로 나옵니다. 구경 오는 거죠. 쇼핑, 이제 아이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시골이지만 이분들이 볼 때는 번화가니까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데, 저희 찐빵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면 팔리는, 마술처럼 열면 팔리는 그 건너편 딱 이 편도 1차선씩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외국인들이 자주 서서 이 솥을 보고 있어요. 탁 열면은 김이 막 나고, 또 이게 자기들 나라에서는 안 파는, 한국에서만 파는 빵이니까, 찐빵이니까 하얗고, 그리고 손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기서 이제 보고 있죠. 왜 못 살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비싸지도 않은 건데 그분들이 볼 땐 그거 하나면, 그거 뭐 1인분이면 고향엔 내 동생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니까 사 먹질 못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외국인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세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외국인이 알아듣고 옵니다. 너 배고프지? 그럼 가만히 있어요. 너 배고파서 쳐다봤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싸서 딱 주세요. 이거 먹고 힘내. 그리고 다음부터는 건너편에 있지 말고 와서 나한테 인사해. 그러면은 빵 달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냥 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감사하지만 사실 겸연쩍고 못할 것 같지만 자주 옵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와서 막, 저도 가끔씩 어머니 이제 일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잠깐 방문하면 내가 아들인데 또 다른 아들들인 것처럼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1인분씩 이제 싸서 툭툭 주시고, 근데 갈 때마다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어머니 참 착하시다, 정말 선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 나이로 만 29세에 호주에 잠깐 가게 됐어요. 호주에 잠깐 있는 동안에 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제가 나무꾼도 했어요. 호주에서 나무꾼도 하고 뭐 이렇게 접시 닦는 알바도 하고 또 호텔에서 그런 일도 했는데, 이제 호텔에서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호텔에는 백인들, 호주 백인들, 또 미국에서 온 이제 알바생들, 그리고 저희 같이 동양인들, 한국인, 일본인, 또 네팔 이제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 호텔에서 이제 간식 타임에 이 백인들이 지네끼리만 먹는 거예요. 너무 치사하게 동양인들, 한국인과 일본인과 네팔, 중동까지 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주지 않고 백인들끼리만, 그 호주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온 백인, 미국에서 온 백인들 자기들끼리만 딱 그 셰프가 요리해서 탁탁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인종차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시를 더 박박 닦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배고파 하고 저도 집에 가는 길인데 베이커리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밀가루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서 제가 거기서 멍하니 그 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다 한 2, 3분 지나서 순간적으로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한국에서는 엄청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막 젊은 청년들 막 가르치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했는데, 지금 빵가게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막 너무너무 막 창피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지? 이게 너무 막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그 외국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그거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배고픈가 보네, 어머니가 선을 베푸네, 착하게 하시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쳐다봤냐면 그 친구들도 배가 고파서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혹시 불쌍해서 날 주지 않을까 쳐다본 게 아니라 저처럼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집에 가는 길에 냄새가 나니까 쳐다봤는데 나도 모르게 멍하니 야 저거 맛있겠다. 근데 사 먹을 돈은 없으니까 쳐다만, 그냥 자기도 모른 채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구나. 그 마음이 이제 확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불러서 빵 주면서 너 힘내, 돈 많이 벌어서 돈 쓰지 말고 빵 사 먹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돈 쓰지 말고 그 집에 보내서 부자 돼,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은혜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빵을 전한 그게 그냥 빵이 아니라 왜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은혜구나. 제가 거기서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그 빵집 호주 아줌마가 만약에 문을 열고 야 동양에서 온 너 일로 와봐, 너 배고프지? 너 이거 빵 먹고 싶지? 너 다음부터는 거기 있지 말고 들어와서 달라 그래, 그냥 그럼 내가 줄게 했으면 제가 양어머니로 모셨을 거예요. 제 양어머니십니다. 네, 이 땅에서 찾았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왠지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호주에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꾸벅 그 그림처럼 절을 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게 은혜를 베푼 거구나,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딱 그 자리에 배는 엄청 고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 제가 그때 뭐 핸드폰이 필요했겠어요? 그때 뭐 컴퓨터가 필요했겠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거 빵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바로 그것 하나를 주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게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A4 용지 하나를 이렇게 갖고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만 편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고 제가 봤는데 그 외국인이 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제가 그 편지를 참 감동이 돼서 제가 복사해서 이제 갖고 있어요. 저에게는 참 보물 같고 또 보배 같은 편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거예요. 친애하는 친구에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서 기쁘다. 당신은 내가 목적 없는 사람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것을 모르지만 나는 나의 목표가 있다. 나는 자기들 동네에서는 다들 목적 없이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갈라져 나왔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것이다. 이걸 썼어요. 그 뒤에 친구처럼 이웃 같은 당신 만난 것을 감사한다. 할 말은 많은데 언어가 달라서 허락되지 않는다. 나는 3년간 일을 마치고 여기를 떠난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며 스리랑카 친구 로한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친구처럼 이웃같이 나를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고 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스리랑카 친구 로한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로한 뭐 아진트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자기는 스리랑카의 당신의 친구다라고 썼습니다. 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깊지만 원리는 이거와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구나.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제 공생애 하시다가 이 사람들을 불쌍하네, 오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희를 위해 태어났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무 값 없이 특별히 구원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무언가 한 공로가 있어서 무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쪽에서 100%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쪽은 이쪽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빵 하나가 스리랑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 공생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 일을 감당하셔서 그렇게 100%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것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예배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00년 전 가장 소망 없는 목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천대와 멸시받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자기들끼리도 믿지 않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그 목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험난하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그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